오늘 주기도문 6번째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또는 뭐가 제일 힘들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의 성공이 뭐냐?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도 교회 행정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관계를 잘 맺고 또 한번 틀어진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목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교우와의 관계가 아주 좋으면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든 것이 좋아도 성도와 상처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혹은 신앙에서 이탈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또 그 집의 수입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그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간의 유대관계, 가족 간의 그 친밀도가 그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죠. 심리학 이론 중에요, 매슬로우의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보면 가장 밑에부터 이 위로 올라가는 하위 욕구로부터 상위 욕구로 쭉 올라가는데, 인간의 행복은 하위 욕구로만은 충족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 욕구는 생리적 욕구죠. 먹고 마시고 입고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행복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입고 의식주가 해결되면 안전의 욕구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냥 밥을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유기농 음식을 찾고 뭐가 건강한 음식인가, 뭐가 안전한가를 사람들은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상위 욕구가 뭐냐면 사회적 욕구인데, 사회적 욕구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애정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그 위에 또 존경의 욕구, 내 가치를 인정받고 내가 그래도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내 존재 가치가 증명이 되고, 이런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인간의 욕구가 해결될 때 인간은 행복하다는 것을 이 이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지난주에 우리의 가장 육적인 필요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한 후에, 오늘은 바로 인간의 더 본질적 필요인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을 잘 보면 거의 90%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인간은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싸움과 상처를 주고받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가정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상처와 또 아픔과 깨어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인간관계의 그 틀어짐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더 중요한 것, 그 틀어진 관계를 풀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의 가장 본질적 필요인 용서함과 용서받음의 문제를 주님은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재물과 사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 아래 살아갈 때 그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물질과 사람을 보는 시각과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와 내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집착과 소유욕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소유욕, 물질에 대한 욕망이 인간 사이의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전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7세기 제국주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침략하면서 그 땅을 개화시킨다는 명분으로 땅을 침략하지만 그 제국주의의 이면을 지배하는 것은 노동력과 물질에 대한 인간의 탐욕입니다. 모든 전쟁의 대의 명분 뒤에는 다 이권에 대한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대제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던 바로의 통치가 있었어요. 바로의 통치는 더 많은 독점과 축척을 위해 인간을 도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욕망을 위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통치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애굽과는 전혀 다른 통치와 삶의 논리가 작동하는 곳이었어요. 애굽은 시스템과 경제 논리와 착취와 욕망과 소유와 독점에 의해서 인간의 생존이 보장되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광야는 하나님의 이루할 양식의 채워주심, 날마다 돌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점하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경험, 인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추적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반드시 물질에 대한 태도,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웃을 대하는 태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용서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우리의 선행, 우리의 잘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출발은 하나님 쪽에서의 일방적 용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막혀버린 인간관계의 출발은 용서함과 용서구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묵혀있는 모든 관계 속에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를 받을 사람에게는 용기를 구하여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왜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의 기술일까요? 저는요, 이 옛날부터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이상했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기도문이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이 순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율법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복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무한한 긍휼과 사랑 안에 우리는 용서를 얻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너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면 나도 너를 용서할 거야. 은혜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자격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값없이 용서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주님은 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같이라는 단어인데요. 다시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같이라는 단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 같이라는 단어는 근거나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이 같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지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두 가지 관계의 밀접성과 연관성에 대해서 말할 때 같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이웃에게 하는 용서는 선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던진 질문 때문에 주님이 주신 답변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용서를 말합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용서해야 된다. 70번씩 7번이면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7은 무한대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란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제한적 용서, 끝이 없는 용서, 영원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한 번은 용서하죠. 근데 또 두 번째 같은 잘못을 하면 용서하기 쉽습니까? 그래, 그것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만 더 참는다. 근데 세 번째 또 잘못을 하면 용서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 주인공, 이 종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채무자로서 임금에게 빚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진 이 1만 달란트와 채권자로서 받아야 될 이 100데나리온의 이 가치의 차이가 얼마나 큰 건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4달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2천만 원의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2천만 원이 작은 돈인가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어떤 분에게 믿고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끝까지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고 고통이 있을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요.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 있지만 노동자 품삯으로 계산하면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월급입니다. 3조 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 수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를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3조 원,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이 만 달란트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였어요. 최고의 숫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종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채무 불가능, 채무 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고 그를 긍휼히 여겨 그 채무를 무상으로 조건 없이 완벽하게 면제를 해준 거예요.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다음에 충격적으로 전개되죠. 1만 달란트를 완전히 용서받아 자유인이 된 이 사람이 거리를 나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입장만 바뀐 겁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방금 자신이 경험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방금 전에 자기는 채무자로서 임금에게 조금만 기회를 주시고 내게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임금이 긍휼히 여겨 그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개구리 올챙이쩔 시정 모른다고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며 시간을 달라고 하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압박하고 그를 감옥에 감금시켜버리는 거예요.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악한 종을 불러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채무 면제를 취소하고 내가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결단코 이곳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의 비유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그릇된 종, 이 배은 망덕한 종의 그러한 행동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는 것입니다. 이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채무 면제를 받은 후에 곧바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행동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용서의 크기를 망각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누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까?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있어요. 성경에 죄의 삭, 죄의 빚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만드셔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선물과 축복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었지만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을 모욕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이 얼마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해요. 인간관계에서 간대함과 용서의 가능성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 복음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는 이 진리를 값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뭔가 그 종교가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간의 금욕, 종교적 노력, 인간의 행동과 공로를 요구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와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 복음은 너무나도 값싼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고? 그게 뭐야?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값싸다 생각할까요? 자기가 신에게 진 죄의 빚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이 너 빚을 다 갚으라 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임금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게 참으소서, 내게 시간을 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20만 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이 종이 무슨 수로 갚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적당한 종교적 생활, 도덕적 삶,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임금이 이 종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임금이 자신이 그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의 손해를 감당하고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무상으로 면제해 놓은 방식 외에 이 종이 그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면에는 내가 갚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빚과 그 인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피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비유가 우리를 칼날처럼 고발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여 용서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잘못과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곳곳에서 원수 매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는 작은 잘못과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서로 주고받는 백데나리온의 빚이 있어요. 말로 백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행동으로 백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서로 오해하면서 백데나리온의 빚을 지면서 그렇게 가정이 깨지고 교우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 깨어짐 속에서 이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미움이라는 감옥에 감금시켜버리고 그리고 피해자는 분노와 상처라는 이 감정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도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기도문에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과 은혜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가능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것은 용서받음의 확신과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실제로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의 경험을 체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정직하게 직면한다면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냉담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통해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정작 바로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준 작은 상처, 작은 빚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 그것으로 인해 미워하고 상처받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림없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의 양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뭐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도 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입증해내고 그 사랑을 증폭시키고 확인하는 증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받은 자라면 이웃을 향한 용서를 통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확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힘은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붙드는 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품어주시고 날마다 안아주시는 십자가에서 이미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붙드는 힘. 그런데 그 용서는 어디서 확인되냐면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 안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는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고 확인되고 깊어짐을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019년 9월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이 법정에서 서로 포옹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백인 경찰관 앰버 가이거라는 분인데요. 백인 여성 경찰관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근무를 마치고 밤에 집에 퇴근하는데 남자친구와 문자를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3층 자기 집에 내리지 못하고 4층을 착각하고 내린 겁니다. 마침 그 4층 집에 문이 열려 있어서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집 주인이었던 흑인 남성 보텀이라는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 앰버 가이거 여성 경찰은 자기 집에 강도가 침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즉시 총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흑인 남성을 사살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런 공격 행동도 하지 않고 어떤 무기도 없던 그 흑인을 백인 여성 경찰이 총으로 쏴서 죽인 것이죠. 무고한 시민이었던 이 보텀, 이 사람은요 원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유능한 회계사였습니다. 이 신실한 무고한 시민을 총으로 죽인 이 경관의 사건은 미국 전역에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고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배심원들이 종신형을 내립니다. 이 백인 경찰에게. 검찰은 25년을 구형하는데 판사가 그것보다 훨씬 낮은 10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이라는 막 논란이 일어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흑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진에서 본 이 흑인 청년은 바로 이 죽은 형의 동생 브렌트라는 18세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형의 원수인 가이거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린다면 천국에 있는 나의 형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브렌트는 판사에게 요청합니다. 판사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녀를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브렌트는 자기의 형을 죽인 이 백인 여성 경찰을 안아주고 위로하면서 법정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브렌트는 자신의 형을 죽인 백인 경찰을 향해 평생 원한과 분노라는 감정의 감옥에 갇혀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브렌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했을 거예요. 저 여인보다 더 큰 빚, 더 큰 죄를 지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셨다면 나도 마땅히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의 감옥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해방의 열쇠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 안에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